여러분,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답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EBS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인간을 심층 분석하는 그런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 하나가 신입사원 면접과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의 절반은 차가운 음료를 손에 쥐어들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따뜻한 음료를 손에 쥐고 이제 면접을 본 것이죠. 똑같은 그 한 사람을 면접한 것입니다. 찬 음료를 손에 든 면접관들은 그 면접 본 사람을 향해서 대체로 냉정하다 보고 떨어뜨리려고 한 반면 따뜻한 음료를 손에 든 면접관들은 열정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합격을 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은 면접받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 상태를 중심에 놓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몇 가지 실험을 하고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붙이기를 사람은 우주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세상을 본다. 사람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모든 것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장차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받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접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열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하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걱정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 돌아올 유익은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그런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1절 말씀 봐볼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죽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예수님 앞에 또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제자들만의 문제인가요? 누가 크냐?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크냐? 이 직분 문제로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다툽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싸움이거든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누가 크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큰 자가 된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예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음. 이 어린아이 같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낮추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단순히 겸손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이게 바로 낮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삶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또래 집단 형성하는 시기가 빨라야 10세 전후라 그래요. 대체로 또래 집단은 본격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린이들은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래요. 늘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커서 부모의 돌봄 없이도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또래 집단이 형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그 안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힘 있는 자냐, 누가 으뜸이냐. 그래서 이제 짱을 만드는 거죠. 우리 또래의 짱이 누구냐. 그 짱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의 그 감격, 첫사랑, 구원의 감격 있을 때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뭐 억만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냥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더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물질과 성공과 부요함, 이게 풍요로움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비슷한 집단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더 자녀를 성공시켰느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까요?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크냐는 이 문제예요. 이러한 인식의 출발은 내가 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큰 자,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양반 시대에는 채통 때문에 찬물을 마시고도 이빨을 쑤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달라지지 않죠. 인류병에 들어서 1등이 인정받는 시대.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허세 만들어나는 거예요. 도도한 척, 깨끗한 척, 교양 있는 척. 그 속은 그냥 문드러지고 그냥 온갖 그냥 상처투성이인데 교양 있는 척하고 도도한 척하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건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에게만 안기고 절대 의존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놓치니까 다른 것에 시선이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들과 사이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천국에서의 그 큰 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신 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두 번째,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은 어린 아이죠. 젊은 사람, 어린 아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이제 6절 상반절을 보면 어린 아이의 개념이 조금 커져요. 6절 상반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어린 아이가 작은 자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는 헬라어로 미크론이에요. 미크론은 어떤 의미냐면 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사회 속에서 약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모든 사람, 이게 바로 미크론이에요. 육체적으로 병자일 수 있고 정신적으로 고독한 사람일 수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작은 자입니다. 미크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까지 영접하는 것,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되 어떻게 영접하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영접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영혼을, 연약한 영혼을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대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때문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인인가요? 어린인가요? 장애인인가요? 소년, 소녀 가장입니까? 그리고 쓸데없이 그냥 이런 저 말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왜 오늘도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실수했거든요. 당신이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순종하고 이해하고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우리가 품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도 용서받고 나도 은혜받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를 분에 넘치도록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든 잘 영접해 줘야 돼요.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그 연약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린 영혼들 지극정성으로 용납하고 영접하고 대접해주고 연약한 영혼들 참 이 좀 미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큰 자입니다. 6절 말씀 봐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서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다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넘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타락하게 해서 죄를 짓도록 실족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이 그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더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죄를 짓게 하느니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봐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발을 자르라는 이 강력한 가르침은 어떤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어린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손발을 찍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고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역시 결국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 영혼이 실족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부모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실한 부모님이지만 집에만 가면 돌변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온갖 교양을 보이지만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지만 정작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위협하는 부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교육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봐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에게 수호 천사가 있대요. 어린 영혼에게 수호 천사가 있대요. 부모가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를 보호하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로 만나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고 성도와 성도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피보다 진한 보혈 공동체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업신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내가 그를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비난과 책망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연약한 자를 영접해주고 그 어느 누구도 실족해 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